마태복음 오늘 8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저희들이 이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오늘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며, 또한 가라다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치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온 그 과정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절하고, 여러분 이 절한다는 의미는 신께 절하듯이 예수님 앞에 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는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특히 이 나병 환자들은 여러분 작은 반점으로 시작되는데 그 작은 반점이 이제 고름을 나게 하면서 이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을 앓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전염병입니까 아닙니까?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쫓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거의 걸렸다 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장례식으로 그냥 장례식장을 치러버립니다. 그리고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죠. 거의 이게 이제 그 병에 한 번 걸리면요, 평균 한 9년을 산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20년에서 30년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썩어 들어가니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데 고통을 느끼지 않고 계속 하나씩 썩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염병에 걸린 나병 환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무리가 많이 있는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나병 환자가 거의 목숨을 걸고 온 것이죠. 그죠? 사람들이 나병 환자라는 것이, 나병 환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로 쳐 죽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럼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모든 병들이 다 치유받을 수 있음을 이 나병 환자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는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가면 다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는 이런 확신 가운데 있었고요. 먼저 그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나를 피해버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상종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 치유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또한 존경의 마음이죠.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존경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으로 나간 나병 환자.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어떤 질병을 가진 자라도 예수님께 나가면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냥 말씀으로만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셨죠? 손을 내밀어.
여러분 나병 환자의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여러분 부정한 것이에요. 정결법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정결법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는 오히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시지 누구를 통해서 더럽힘을 당하실 분은 전혀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을 대시고 일부러 대신 거죠. 일부러 대시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즉시로 그 나병이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게 하라. 여러분 이 입증하게 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라.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기 위해선 정결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음을 제사장이 증명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의 그 정결법을 따라서 정말 이때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이 정결법 의식을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돈이 있어요. 그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불러다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꿔야겠죠. 지금 나병 환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죠? 다 잃은 그런 상태였을 텐데 사람들에게 가서 그 일을 하고 또 제사장에게 그 정결 의식을 하고 그러므로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 행함으로 아직 여러분 지금 율법의 시대입니다. 아직 은혜의 시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정결의식을 통해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아직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고 내 몸을 고이고 제사장에게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이 설교에 오늘 지금 제가 좀 빨리 말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좀 빨리 지나가고 5절부터 있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좀 빨리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만유의 주이시죠. 오늘 마태복음 8장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다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 백부장이 이렇게 평가받고 있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와, 지금 이스라엘 중에도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만 한 건가요? 전체 다 카운트한 걸까요? 전체 다 그랬죠? 유대인이라는 유대인들 중에 이런 믿음 없었다. 근데 여러분 이방인인 백부장이 지금 믿음으로는 1등을 한 겁니다. 그죠? 도대체 이 백부장이 무슨 고백을 했길래 1등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다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백부장이 이렇게 이르죠.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먼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버나움에 온 이유가 뭐라고요? 내 하인, 종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이라는 것은요 거의 물질, 그냥 자기의 재산 중에 하나로 취급됐어요. 하인이 죽든 말든 그냥 뭐 재산 하나가 좀 우리 가지고 있던 소유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인과 하인 사이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그죠? 재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종이라는 것은 가장 약자고, 그냥 여러분 주인이 종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정도로 인권이라는 것은 자체가 없었던 그런 하인이었어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 하인 때문에 급하게 와서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고. 여러분, 저 그냥 병도 아니고 중풍병이죠. 죽을 병도 아니에요. 그죠? 당장 이제 중풍 맞으신 뇌출혈이나 그런 그 뇌질관이죠. 여러분, 마비 현상이 일어난 건데, 그래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한다이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오늘과 내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셋째 날의 이야기를 했는데, 셋째 날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남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내가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간구하시고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까? 안 열어주십니까? 열어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열어주십니까? 안 열어주십니까? 안 열어주세요. 그것도 가끔 불쌍하게 여기셔서 열어주시긴 하시는데, 즉시로 열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즉시로 아니에요. 근데 여기 즉시로 열어주시는 것은 뭐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갈 때, 내가 정말 미천한 나의 하인과 같은 그런 자가 중풍병으로 누워있다고 찾아오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분 오늘 본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즉시로 내가 가겠다. 그리고 고쳐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즉시로 이거 하시겠다고, 내가 고쳐주러 내가 직접 가겠다. 라는 말씀이기도 하시고, 내가 직접 갈까? 라고 하시는 의문형일 수도 있는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지죠. 저는 의문형이 아니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확실한 명령, 서술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예수님께서 즉시로 고쳐주신다 하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 같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하시는지, 오늘 백부장이 대답하는 이 대답에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사옵니다. 그러면서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황제도 지금 백부장의 최고의 권위자는 뭐예요?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보다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믿으십니까? 그 모든 권세자들과 통치자들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지금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믿음의 1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 아래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아래에 있다고. 예수님은 만물을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생명들과 모든 생물들, 모든 동물들도 다
다 누가 주관하시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걸 백부장이 어떻게 알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는 권세 아래 있다.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놀랍게 여기시다. 와, 어디서 그걸 들었냐? 지금 예수님도 놀랍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내가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서 백부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우리 가라 한번 좀 외쳐볼까요? 가라. 시작.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여러분 그 즉시로 하인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시로. 여러분, 그 셋째 날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오늘의 수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의 염려와 오늘의 수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셋째 날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 다 중지하시고 오늘 셋째 날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원합니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너의 그 겸손대로 될지어다. 너의 그 순종대로 될지어다. 너의 그 고백대로 될지어다.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믿음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믿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권세자이시라는 것. 모든 황제나 로마 황제나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모든 것들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14절 말씀에 이제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열병에 앉아 누운 것을 보시고 손을 만지시고 그렇게 열병이 떠나가는 역사. 여러분, 이 전염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열병이죠. 예, 열병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열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이제 그 모기에 물려서 열병을 갖다니까 파상풍이죠. 이런 그런 바이러스들이나 이런 세균들이 침투하면 몸에 열이 나요. 열이 난다는 것은 바이러스와 세균들과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열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병들인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가 오늘 14절에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열병 들린 자가 여러분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병, 이 전염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열병이지 않습니까? 온몸이 제가 보니까 이 증상 자체가 열병에 그러니까 막 고열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몸살과 온몸이 막 뼈가 막 이렇게 아플 정도로 온몸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그 어린아이들이나 노안에 있는 분들은 잘 안 걸리셨고, 지금 보니까 40대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62세 정도 되시더라고요. 대부분 잘 이겨내시고 계시고 대부분 완치되시고, 오늘 보니까 입원 환자가 퇴원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걸리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손 잘 쓰시고
잘 위생 잘 하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몸을 면역력을 약하게 해서 바이러스가 더 세균에 더 침투될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 장모가 열병에 앓아누운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고 열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뭘 했죠, 여러분?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리고 나온 즉시에 일어난 일이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14절에 베드로의 집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거하셨죠. 왜냐하면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거하시고 계셨다고요? 베드로의 집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집에서 정말 그 집에 가서 이제 쉬시고 이제 피곤하신 가운데 좀 더 쉬시려고 하시는데 그 집에 열병 들린 장모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가셔서 손을 만지시고 열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여인이 일어나서 뭐래죠?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다 치유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그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섬기게 하시려고 치유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뭐 하라고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수종들라고 섬기라고. 믿으십니까? 예.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사야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됐다고요?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짊어지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예전에는 우리가 병든 사람들을 다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 저기 영등포에 가시면 어떤 교회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 않죠? 귀신 들린 자가 있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은 다 귀신 든 자들인가요? 절대 아니죠.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치료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연약한 것, 병든 것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시려고 그것을 이루려고 그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병 고치는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쫓으시는 모습을 보고 한 서기관이 그 당시 이제 서기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의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자죠. 아마 대접을 엄청 많이 받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막 따라다니고 그렇게 대접받는 종교 지도자였죠. 이 서기관이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지금 따라오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가는 곳은 네가 대접받고 있는 그런 1등 호텔, 1류급 호텔에 들어가서 내가 기거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어디 가든 그냥 뻥 뚫려 있는 그런 길거리에서 잘 것이고 공중에 새도 다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도 다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 그래도 따라올래? 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을 머리 둘 곳도 없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 돈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여러분 지금 가게들 다 망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서울상 가 보니까, 그죠? 자영업자들은 거의 지금 죽을 상입니다. 뭐 배달 업체들이나 그런 데는 이제 열심히 잘 되고 있고요. 보니까 이런 이 자영업자들, 이런 가게들은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둘 곳 없는, 이런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이런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떨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오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럴 때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실 때 뭐라고 얘기했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그 제자의 길은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이고 또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삶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그 복음의 길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즉시로 그곳에 가지 않으셨는데도 낳게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 다스리셔서 명하셔서 잔잔하게 만드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만유의 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8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뭐 사단이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를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으니까 사단에게 꾸짖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풍랑과 그런 것들은 사단이 한 거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간 모든 삶의 어려움과 그 환란들은 다 사단이 한 거다. 절대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멘. 만물은 누가 주관하시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배는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타시고 계시잖아요. 풍랑이 일어도 여러분, 오히려 그 풍랑이 빠르게 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잔잔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지나가지 못해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맞은 바울의 그 로마로 가는 그 배도 순식간에 로마에 도착하죠. 1년 동안 그냥 그 베닉스 곳에서 이제 안전하게 그냥 기거하려고 배를 미항해서 떠나는데, 어느 순간에 유라굴라 때문에 저기 로마 밑에 있는 섬까지 딱 도착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안 역사하십니까? 풍랑도, 이 전염병이나 뭐 이런 어려움들도 다 누가 주관하시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멈추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계속하게 하시면 계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더니 세 가지 옵션을,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옵션을 주셨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전염병을 3일 동안 돌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너가 직접 대적들에게 쫓김 당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안 기근 경험하실래요? 3개월 동안
적들에게 쫓겨다니실래요? 딱 3일 동안 전염병 걸리실래요? 예, 짧은 게 좋을까요? 예. 여러분,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대적들에게 쫓겨다니는 건 싫다. 여호와의 손에 내가 직접 심판받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윗이 경험하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3일 동안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 당시 7만 명,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당시 인구에 비하면. 다윗이 내가 지금 잘못 선택했구나. 3일 전염병을 선택한 게 큰 실수구나. 그 즉시로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차라리 대적들에게 쫓김 당하는 게 낫고 3년 좀 덜 먹고 좀 가난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귀신 들린, 군대의 귀신이 들린 자, 여기 가라다라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제 가라단지 거라산지 이제 헷갈리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지역, 그러니까 가라다라는 지방이라는 지방에 이제 거라사라는 곳이 있을 것이다라고 측정하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 어떤 지역인지 지금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거긴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는 지역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거라산지 가라단지 이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군대 귀신이 들린,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적어도 8,000명의 군대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연대급이 연대급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8,000명의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내시죠. 가라!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가 바다에 들어가 물에 몰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단의 공격을 받으시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지금 일격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사단이 여러분 십자가 달리게 하는 거 사단이 원했을까요? 사단의 계략에 빠지신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사단이 십자가를 안 지게 하기 원했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단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귀신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귀신을 나가라! 가라! 하면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 말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 와가지고 아니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막 내쫓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거 지금 멈추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냥 둬라 라고 하시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는데 오늘 믿는 우리도 예수의 권세를 바라보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살리시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오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자, 34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아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돼지 몰살된 것만 지금 관심 있죠.
자기네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본 것만 관심 있고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그 지방에서 제발 좀 떠나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만이 살 길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심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